오늘은 아가서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날씨가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꺼도 되겠죠? 저 뒤에 큰 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작은 것만 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 수요일부터 아가서 하니까 아가서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꼭 들으세요. 끝까지. 참석을 못하면 유튜브 영상으로 꼭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팀에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찬양을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찬송을 설교 끝나고 할까 그래요. 우리 아가서 1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다음 주에는 그거 홍 군사님 그거 알고 골랐나 이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그 아가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첫 시간이라 약간 서론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론은 늘 여러분 생각할 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론을 모르면 삼천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가서 읽어놓고 연애소설 얘기할 수도 있고 아가서를 읽어놓고 너무 영적으로 이것을 풍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론이 좀 필요한데 먼저 제가 아가서를 읽고 저의 소감을 말하면요 시편을 대할 때랑 비슷했어요. 여러분 오래돼가지고 생각 안 나죠? 시편 설교 생각납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몇 년 됐는데 그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지 오래오래 기억나지 않아요. 시편이랑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을 처음에 설교할 때에도 두 가지 느낌이었는데 설레임과 두려움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시편을 드디어 설교할 수 있게 됐구나. 근데 그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 혹시라도 내가 시편을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고 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요 아가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가서를 설교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가서가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지만 아가서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사실 아가서는요 쉽게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뭐냐면 줄거리가 없는 책. 이게 읽혀지기가 어려워요. 드라마도 줄거리가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줄거리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그러면 여러분 중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앞에 얘기하다가 뒤에 얘기하는 플래시백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거 많이 나오면 이게 무슨 드라마야 이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드라마가 재밌어요. 원래 지금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 갖다가 얘기하가 조금 있다가 또 옛날 얘기 갖다 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재미난 드라마인데 그러면 줄거리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한 드라마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가 어려운 이유는 줄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단편소설 여러 개를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가서가 아닌데 난 재밌는데 그런 분들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읽어서 그래요. 아, 이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읽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제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지, 사실 내용은 다 끊어져 있어요. 아가서가 왜 이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도 시편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시편은 성문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기억나세요? 성문서가 뭐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할 때에 율법서, 성문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문서는 뭐냐면 모세오경, 선지서,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준 것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받아 쓴 거예요. 쉬운 말로. 물론 받아쓰기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책,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책, 선지서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문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와 같은 그러한 성경들을 읽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다시 쓴 책, 그걸 성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준 게 아니고요,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읽고 깨달은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와 같은 책,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색이 필요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방 공부할 때 구약방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쓴 이 책을 전자마 이렇게 외웠었죠.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통치 중년, 통치 중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서 아가서는 왜 통치 초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면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1000명 정도의 여인들을 거느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한 1000명쯤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으면 아가서 6장 8절에 가보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아직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초기에 기록됐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직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정도 될 때, 그 초기에 이 아가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아직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하기 전 젊은 나이에 쓴 책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아가서를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들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책은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로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쓴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건 실제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결혼식 주례 때 이 아가서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 이야기니까. 그것은 제가 이 아가서에 문자적으로 드러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그린 모형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그린 모형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또 우리는 앞으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나서 잘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한 토막 가져오라 하시고 그걸 잡수시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 것만으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닥쳐요?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운 생선을 구워 먹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 승천한 이후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간이 왔을 때 너희들이 과연 나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의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그거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기억력,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져요. 기억력,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이러한 경험이나 감정 위에 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희미한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근거로 뭘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당신의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기억은 각자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감정도 똑같아요. 내가 받았던 감정과 저 사람이 받았던 감정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믿음은 주관적인 것인 동시에 객관적인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내가 부활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긴 거예요. 그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야.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내 인격이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다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변한 광경을 목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가 쓴 편지에다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이걸 자증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서 역시 누구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면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것을 알고 아가서를 읽어야 아가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솔로몬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1장 1절에 나오니까 자, 1절의 내용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 속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에요. 제가 히브리 말로 저렇게 써놨지만 영어로 음역한 것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을 히브리 말 성경에 보면 쉬르하, 쉬림, 리, 셀로모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속한 노래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제일 아름다운 노래다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열왕기에서 봤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라는 거예요.
왜 아가서가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이게 어떻게 정경에 들어갈 정도의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가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계승자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아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썼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가운데 아가서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아가서가 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문학적인 재능을 어디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지어 불렀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나타나요.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때 됐을 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 만에 건축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부터 시작해서 11년 8개월에 완공했다. 4년 2개월에 시작해서 자기가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완공했으니까 7년 반이 걸렸다는 얘기. 근데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식양과 설계대로니까. 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말해준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성전 설계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다 그려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에스라는요, 역대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멋지니까 이 설계도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아들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설계대대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가 있다고 무조건 다 질 수 있는 겁니까? 그 설계대대로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역대하 1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가서의 서론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은 그 예배당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슨 생각만 할까요? 온통 예배당 건축만 생각해요.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 생각해 봐요. 매일 가서 볼 거예요. 어떻게 짓고 있나. 여러분도 한국에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 다녀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또 건축하는 과정.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건축할 때 기도하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은행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느라고 또 기도하고 예배당 한번 건축하면 하여간 온통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내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자기에게 했을 거예요. 성전이 무엇일까? 성전이 도대체 뭔데 7년 반 동안 왕이 돼가지고 4년이 되던 애부터 시작해서 11년 될 때까지 7년이 넘도록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성전이란 뭘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기록한 건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솔로몬은 그걸 건축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작은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 조그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건축하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죄를 지면 그것을 용서받는 기능을 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어디서 듣는다고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오늘날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솔로몬은 아무리 큰 하늘이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솔로몬은 훨씬 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들을 성경에서 분류할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혜서라고 불러요. 왜 이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쓴 지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머무실까? 성전이란 뭘까? 솔로몬은 성경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희미하게라도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예요. 희미하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요. 희미하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희미하지만 추측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하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고 성전의 기초석을 삼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성전의 기초석을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고 이것으로 기초석을 삼으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힘드니까. 나무로 하면 쉬운데. 솔로몬은 성전을 이렇게 크고 귀한 돌로 건축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신명기는 솔로몬이, 이 신명기 성경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모세오경은 이미 기록됐을 때니까 그때 솔로몬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봤을 거예요. 이런 말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솔로몬은 성경의 재료로 쓰인 이 크고 귀한 돌이 앞으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는 것을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는 추측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시편 118편,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이러한 시들을 쓰고 노래를 만들 때에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대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빛으로 비춰보면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그때 알았냐고, 몰랐냐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는데
아가서를 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로 아가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솔로몬의 건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가서를 쓰면서도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가서를 통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걸 문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문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노래하고 싶었던 거다. 물론 아가서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가 결혼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연합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연합된 이 관계를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그 성전에 연합된 성전된 우리들, 교회, 이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책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노래하는 책, 이게 아가서이죠. 제가 거의 결론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어가야 아가서가 읽혀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해가 약간 덜 된 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에는요,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술람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렇고 술람미도 그렇고 모두 그 단어의 어근이 샬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솔로몬은 고유명사고요, 술람미는 여성형 명사야. 근데 이게 다 샬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아가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의 정체,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평강의 왕이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가 아가서를 주일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예정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이 아가서가 이런 책이구나 이게 들어오지, 갑자기 이런 얘기인가 이게 쉽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가.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솔로몬이 누구냐? 성경에서 나온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예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는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문학적인 색채를 입혀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끼도록 성경을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가서는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의 사랑 노래, 혼인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아가서를 언제 낭독했냐면 유월절기가 되면 이걸 읽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는지를 생각하며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아가서 오늘부터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럼 아가서 어떤 책인지 한번 읽고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제가 설마 그 얘기는 광고 안 했어요. 아가서 한번 읽고 오세요. 그러고 안 했는데 혹시 그래도 읽고 오신 분 있나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가서를 읽을 때 어려움은 뭐예요? 읽어도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누가 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역의 과정에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가서를 읽으면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걸까? 예를 들면 2절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거 누가 노래하는 말, 누가 하는 말일까요? 잘 몰라요. 아가서를 노래의 가사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한다면 아가서에는요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 술람미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뒤섞여서 나와요. 이걸 노래의 가사라고 보면 실제로 노래거든요. 솔로몬이 노래하고 술람미가 노래하고 합창단이 노래하고 그게 막 섞여서 나와요.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1장을 예를 들면 1절은 표제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라는 이름이 붙인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의 노래예요. 여기까지는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여자가 부른 노래예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가 부른 노래예요. 이 남자가 이제 솔로몬이고 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다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15절은 남자가 부르고 16절, 17절은 다시 여자가 불러요.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가서를 읽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읽어도 줄거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가서에는 사건에 따라 나열된 수십 개의 단편적인 노래들이 그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면 감탄하는 노래도 있고, 어디에 가면 비유의 노래도 있고, 뭐 은유한 노래도 있고, 서술한 노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이렇게 다 순서 구분 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서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읽으려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읽을 거냐면 앞으로 짤막짤막한 단편적 노래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줄기차게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했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랑의 방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쭉 이어가지고,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거 언제 알아요? 다 어른이 되어야만 알아요. 아,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 혼내도,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요. 아가서가 그런 책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라는 한 남자와, 이게 솔로몬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걸 떠나서 솔로몬이 썼다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 이걸 노래 가사라고 치면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그 한 남자와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나 술람 여인 이 두 사람은요, 이름에서처럼 같은 한 사람, 같은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교회인 거예요. 이번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한번 쭉 읽고 또 설교를 또 한번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색을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그래야 아가서가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